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인 세례 예식과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 예식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세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와 사죄의 확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돼서 성령 안에서 서로 이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본질적 참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소망이 없이 삶을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첫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나를 장례하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 성품, 이것을 다 물 속에 수장시켜버리는 장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받은 두 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성품이 있고 옛 사람의 모습이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다시 장사를 지내야 할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노라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 향락, 삶의 방식에서 이것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목표를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지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지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증거하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가 갖는
어떤 그 이상의 의미, 참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뜻이 뭘까요? 27절의 답을 찾자면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합한다라는 거,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같은 옷을 입을 때 축구 선수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갈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11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딱 구별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골키퍼 외에는 다 나머지는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니폼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유니폼이라는 것은 같은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은 다 하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삶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인 것입니다. 옷은 종종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거나 구별하기 좋은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블루 칼라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노동을 하는 근로자 계급을 지칭하는 말이고, 화이트 칼라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가 입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의 차이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져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 사이에 잘 들으십시오. 모든 차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전히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연령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종족이나 피부 색깔이나 이런 차이는 분명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차별은 없어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바뀌는데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용서이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 성품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그를 품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람이 그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세례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자격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표시이지 자격증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세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이후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고 그 십자가가 나의 피를 사해주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도구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인생 사는 동안에 나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예수 대강대강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교회 일원이 돼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